성경 본문은 주보에는 히브리서 1장 8절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제자리가 아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했던 것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혀 방해가 안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저를 싹 잊어버리시고 이제 설교하는 저를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혹시 거제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교단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옆에 보면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통영에는 보석과도 같은 섬들이 아주 즐비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혹시 거제도에 갈 기회가 있으시거들랑 우리 교단의 자취도 한번 찾아보시고 꼭 통영도 들려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년 전에 저희 아내가 우리 첫째를 임신했을 때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통영의 아름다운 섬들 중에 한 곳인 욕지도라는 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얼마나 하늘도 아름답고 풍광도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해안가 절벽도 너무 절경이고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좀 아름다운 풍광이 보이면 차에서 내려서 아내와 사진을 찍고 또 가다가 사진 찍고 또 가다가 사진 찍고 이러면서 욕지도 전체를 하루 온종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욕지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어서 하루 만에 가볼 만한 곳은 싹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우리 내일부터 뭐 하지? 내일부터 뭐 하며 휴가를 즐길까 고민하다가 낚시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물고기는 잡아본 적이 있지만 줄을 통해서 낚시를 해본 적,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용감하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노라 아내와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은 변변치 않으니 많지 않으니 그냥 쉽게 낚시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줄낚시를 사서 미끼를 사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낚시를 해보는 낚시 초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크리를 하나 끼우는 것도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낚시 초보들이 엉성하게 미끼를 끼워서 팍 던져놨는데 던지자마자 후두두둑 후두두둑 쭉 제가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겨야죠. 팍 당기니까 후두두두둑 바다다다닥 손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맛을 한번 느끼고 나니 이 손맛의 감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욕지도가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포인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물반 고기 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고기들이 낚시 초보가 던지는데도 그냥 좋다고 그냥 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아도 얼마나 잡겠어 싶어서 그 상점에서 이 일회용 낚시를 사고 나서 주었던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물고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상점에 방문해서 살림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물을 담고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살림망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욕지도에서 휴가는 더 이상 욕지도 여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욕지도 여행이 아니라 낚시 여행으로 돌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도 손맛을 느끼고 나니 낚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야장천, 주구장창 낚시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나서 짬 여행이라도 가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바닷가로 가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로 향하기만 하면 차 안에서부터 벌써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아빠, 이번에는 나 이 물고기 잡을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해먹어 보십시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자녀들도 11살, 8살, 5살 되는 이 꼬맹이들도 낚시를 해봤고 손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법 큰 숭어를 낚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저희 아이들에게 최고 선망의 물고기가 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빠가 낚았던 것보다 더 큰 숭어를 낚게 해주세요. 모든 낚시꾼들이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물일수록 더 짜릿한 손맛, 더 큰 손맛을 이 대물을 통해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이 손맛을 주제로 최고의 TV 프로가 된 프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대물을 낚으면 낚시꾼도 어마어마한 손맛을 느끼게 되지만 여러분,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대리 손맛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도시어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맛 계속 손맛을 말했는데 이 손맛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힘차게 역동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온몸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손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력을 맛보는 것, 생명력의 역동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손맛인 것이죠. 이 힘찬 생명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낚시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벅찬 생명력을 체험하기 위해 바다를 전전하고 강을 전전하고 호수를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대물을 만나기 위해서 포인트가 어딘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인터넷이 말하는 그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살아있다가 헬라어로 조온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 항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역동이 초래하는 손맛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낚시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 한 번 살았던 말씀이 아니라 늘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초래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선 검인지 찌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 없고 쪼개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사람의 신념과
골수까지 파고들어 심령과 골수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검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에 온 몸과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고 내 인생에 쿵 하고 와닿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드러내요. 내 실상을 공개할 때, 그래서 나를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역동을 체험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말씀의 역동을 체험한 사람들, 아까 제가 낚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의 역동만 체험해도 낚시꾼이 되어 평생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을 체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손맛을 맛보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낚시꾼처럼 말씀을 향한 당연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혹시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 옆에서 깨워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졸면 안 되거든요. 깨워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설교자와 온 회중이 사로잡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압도당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회중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설교자가 압도당했던 바로 그 말씀에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붙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 내 모든 권세를 양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했던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 시간이 이런 시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커다란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파고들어 내 심령 안에 가장 무거운 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커다란 무게로 존재하게 되니까 이 무게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게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이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고, 말씀의 방향에 이끌리게 되고,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 구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파고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께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능멸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절망하고 신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무게감과 존재감으로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으시다면,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말씀의 역동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가들이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말씀의 역사가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각성을 주도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저작을 출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학장을 역임했던 학교가 지금 미국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아직도 프린스턴 대학이 이분의 놀라운 업적을 기념해서 이분의 전집을 계속해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웍스라고 해서 이분의 책을 계속해서 출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학자이자 그리고 교수이자 목사님이 학문적인 것만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이 고민했던 인생의 부분, 갈등했던 모든 인생의 요소들을 일기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 70개 정도 되는 결심문,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 이런 연약함을 다 드러냈고 이런 저작들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일어났던 부흥과 회심의 사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면 7살쯤 된 피비 발렛이라는 여자아이의 회심의 모든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비 발렛, 이 7살짜리 꼬마 아이의 회심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735년 4월의 어떤 날, 얼마 전에 회심했던 13살짜리 오빠가 이 7살짜리 피비에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피비 발렛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3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비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죄인에 불과하단다. 피비야, 회심해야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피비야, 회심을 추구해야 된단다. 피비야, 너 변화돼야 한단다. 몇 살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13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7살짜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7살짜리 아이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에 아로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7살짜리가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7살짜리 피비가 하루에 여러 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속에 들어가서 흐느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7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횟수도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기도해 왔는데 7월의 마지막 날에는 피비가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오니 복되신 주님, 제게 구원을 주세요. 기도하고 바라오니 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7살짜리 꼬마아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이걸 놓고 울부짖으면서, 구슬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도 깨닫게 됐을 때 7살짜리 아이가 이토록 가련한 모습으로 무려 3개월간 하루에도 수차례씩 간절하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엄마에게 이 아이가 뛰어와서 또 구슬피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이 아이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울던 피비가 갑자기 울음을 뚝 하고 멈추더니 미소를 활짝 띠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하늘나라가 내게 왔어요. 엄마, 하늘나라가 내게 왔고 다른 것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셋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에게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전부를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강과 영광이 이 아이의 심령 안에 차고드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엄마로부터 매일 밤마다 들었던 신앙 고백 말씀이 이 아이에게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마침내 7살에 불과했던 한 어린 아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회심의 과정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 이 피비가 어떤 아이로 변화되었는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회심하지 못해서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엄마에게 혼나고 있던 언니 아비가일이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이 피비가 언니를 보면서 구슬 피우면서 오 불쌍한 아비가일, 7살짜리 아이가 한 8살, 9살, 10살 정도 되는 언니 보면서 오 불쌍한 아비가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피비가 가슴 아파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빠, 저분 너무나 어려워요. 저분을 도와드려야 해요. 아빠. 회심한 이후에 피비는 죄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간되어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한 30분, 40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 전통의 설교는 짧아도 2시간이었습니다. 이 PD가 이 2시간 설교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한 심령에 파고들어 역동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우리의 중심에 커다랗게 놓이게 될 때, 그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음란함과 탐심과 자기 사랑과 거짓말, 욕설, 방탕, 분노, 폭행, 무절제,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벗하면서 살았던 내 죄악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실체를, 나도 까먹었던 나의 실체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는 온통 이런 죄악과 잘못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죄의 확실성을 재판정에서 입증할 때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떨구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내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신음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비로소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동이 시작되게 될 때 그때부터 갑자기 인생이 혼란투성이가 되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내 인생은 이것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문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잠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떤 유익과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위로가 되었던 술과 담배와 정욕과 게임과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건질 수 없고 나를 위로할 수 없구나. 여러분, 비로소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동이 악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암 환자가 전문의 앞에 나아가 그의 한마디의 말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를 고칠 수 있는, 내가 중증 환자인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 한마디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의 역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생명을 맛볼 수도 없구나. 7살 피비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흥분하게 되고 가슴이 뛰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 못 박혔음을 인정하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산이 변하여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말씀의 역동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람의 눈에는 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가 된 동료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에게 다가서지 못합니까? 왜 사람 사랑하고 말씀이 들리는데 왜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일시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역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해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이고 내 식구이고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내 몸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기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을 즐기고, 함께 하늘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역동 가운데 한 영혼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동 가운데 이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약이 말씀하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역동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커다란 돌처럼 놓여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주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발견해서 힘을 다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그 피난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제나 봉사와 섬김으로도 하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된 교회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가 맞추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가 돌고 마침내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가 되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할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어서 늘 역동하고 항상 역동함을 저희들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의 역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개조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